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종교인이다.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거 어떻게 한다고요? 그게 믿음 있는 자다. 하나님의 아들 있는 자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교회에 나와서 쉬는 겁니다. 뭘로 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쉬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를 쉬게 만들어요. 근데 그 쉰다는 개념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오늘 새벽 예배 때도 우리가 말했는데요. 쉰다는 개념은 부활한다는 개념이에요. 부활한다. 그러니까 죽은 자는 우리가 믿음이 없는 자고, 안 믿는 자니까 수고하는 자고, 이 수고하는 자는 종교인이 될 가능성. 그런데 믿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고, 하나님을 아니까 자유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걸 부활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쉰다는 얘기는 부활했다는 얘기입니다. 부활했다. 그러니까 죽고 부활한 거죠. 죽음이 있으니까 부활을 한 거죠. 그죠? 근데 이쪽 죽어서 계속 있으면 이거는 쉬는 게 아니죠. 죽어서 계속 있으면 이게 죽은 다음에 부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쉬는 거지. 그래서 부활, 안식일이라는 것이 무슨 날이에요? 죽는 날입니다. 안식일 날.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죽는 날을 안식일이라 한다. 그러니까 부활은 죽음이 있어야 부활하는 거고, 부활은 곧 우리의 죽음을 전제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은 같은 거고요. 안식일과 죽는 날은 같은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인데 그분이 안식일 날 죽어 있어요. 그 말은 예수님이 죽어 있고 우리 보고 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곧 예수의 죽음을 말하는 거고, 예수의 죽음은 곧 우리의 안식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눠지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죠. 그게 그 죽음이라는 것이 부활이고, 부활이 곧 죽음이다 라는 얘기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게 안식인데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여러분이 아시고 있는 그 말이 텔레오가 기본어입니다. 이 텔레오라는 말이 완전하다는 말입니다. 완수했다, 완성했다, 건너갔다, 결론을 지었다, 빚을 청산했다, 끝마쳤다, 그런 말이고요. 지불했다, 이러면 텔로스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이 텔로스가 결과, 한계를 그었다라는 얘기고, 이것을 진정한 안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건 진정한 안식이 왔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이 진정한 안식을 가져오게 되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죽음을 뭐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진정한 안식, 다 이루었다는 말을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안식한다라는 말로 완성했다는 말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그 안식, 완전한 그 다 이룸, 끝냈다, 요거를 다 이루었다는 말로 표현했는데, 그 다 이루었다는 말이 구약에서 창조를 끝내고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창세기 2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다 이루니라, 모든 만물을 창조한 것이 다 이루니라. 카라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끝나다, 성취하다, 이 완성했다는 말, 마쳤다, 이것을 마치니 카라입니다. 다 마쳤다. 그래서 안식이 왔다는 얘기를 합니다. 다 일이 끝났을 때 안식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일이 다 끝나면 집에 가서 안식하잖아요. 이게 그런 것처럼 똑같은 일이에요. 일이 다 끝나면 안식한다, 쉰다 하는 그런 안식, 그러니까 다 일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2장 2절 3절에 보니까 그 안식일을 7일 날로 잡았다 그랬어요. 7일 날로. 그 7일 날로 왜 일곱째 날을 안식이라고 왜 정했을까? 창세기 2장 2절 3절에 나온 말씀인데요. 일곱이라는 말, 일곱이라는 그 단어가 안식이라는 단어에 합당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쉐비라는 단어인데, 이게 쉐보아에서 나온 맹세한, 서약이라는 단어입니다. 요게요. 근데 이게 쉐바에서 나온 단어예요. 쉐바는 완전한 숫자,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쉐바, 완전한 일곱 숫자. 사바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게 사바. 이 사바라는 단어가 완전하다, 맹세하다, 서약하다, 실컷 먹이다 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일곱 번째라는 단어인데, 이게 실컷 먹이다는 단어예요. 그럼 안식이라는 말은, 진짜 쉰다는 말은 실컷 먹는 걸 쉰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 실컷 먹어야 돼? 뭘 실컷 먹어야 돼? 아시죠? 뭘 실컷 먹어야 되나? 예, 말씀을 실컷 먹는 게 안식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진짜 안식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쉬고 싶다면 교회에 오셔. 아멘. 쉬고 싶다면. 우리
집사람만큼 쉬는 거로 따지면 진짜 영적인 쉼은 우리 집사람만큼 많이 쉬지 못할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그냥 내가 몇백 시간이건 몇천 시간이 내가 지금 말씀을 전해주고 있으니까 쉬는 거로 따지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안식하고 있습니다. 쉬는 거로 따지면 진짜 몸하고 상관없이 영혼의 그 쉼이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근데 이 일곱이라는 이게 어마어마한 게 이게 실컷 먹는 건데요. 이게 실컷 먹이는 건데 그게 안식이라는 게 완전하다는 거예요. 실컷 먹이다. 이게 완전하다. 이런 단어거든요. 이게 사바라는 이게 쉐바, 사바 이게 다 일곱 완전하다, 실컷 먹이다. 그게요 법궤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법궤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곱 번째 날을 욤이라는 말인데 이게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욤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날이에요. 우리 시간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날 일곱 번째 날을 이랬을 때 그 날을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할 때 그 날, 그게 욤입니다. 그건 카이로스예요. 헬라어로 말하면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그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서 그 법궤가 있을 때 안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거죠. 지성소 안에 법궤가 없으면 완전하지 않죠. 그래서 지성소라는 일곱 그 날이 그 안에, 그 하나님의 시간이 그 안에 있고 하나님의 시간 그 안에 그 말씀이라는 완전한 법궤가 그 안에 있다. 그러면 이게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는 거죠.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으면 완전한 거예요. 지성소 안에 법궤가 없으면 불완전한 겁니다. 자, 지성소라는 영이 뭐예요? 지성소라는 영이 우리예요. 나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죠.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 법궤, 완전한 완전수 일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날이 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늘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오늘이라는 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나예요. 오늘의 나. 내일이 오잖아요. 그럼 내일도 하나님이 오늘이라는 날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욤이라는 날입니다. 그게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 일곱 번째 날이 돼야 돼. 그래서 일곱이라는 안식, 그 완전함, 그 법궤가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야 이게 하나님의 날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법궤가 없으면 하나님의 날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라는 법궤가 이 내 영, 내 지성소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안식 샤바트라고 그럽니다. 샤바트. 이게 휴식한다, 내려놓는다, 안식한다, 그만둔다, 제거한다, 일을 마쳤다, 완성했다라는 단어입니다. 안식이라는 말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우주 창조가 이 세상, 바로 나를 창조하시는 건데 이 창조와 완성되는 날, 내가 창조의 완성이 되는 날, 그날을 안식일이다, 7일이다, 욤 샤바트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2장 2절 3절 욤 샤바트, 이게 일곱 번째 날을 욤 샤바트다, 다시 말하면 안식의 날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너는 쉬어야 한다. 그 말씀 법궤가 네 안에 있으면 너는 쉬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완전한 날, 이것을 무슨 날이라고 해요? 7의 날이라고 그래요. 7의 날이라고 그러는데 이 7이 안식이거든요. 완전한 날이거든요. 그럼 이게 안식이래. 하나님이 일하시는 날이에요. 7일 동안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일이 다 6일 동안 끝나면 7일 날 쉬잖아요. 그럼 7일이 뭐예요? 6일이 뭐냐고, 5일이 뭐냐고, 4일이 뭐냐고. 여러분 생각할 때 이게 틀린 날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을, 하나님은 일주일을 갖다가 이렇게 사이클을 정해놨어요. 1부터 7까지. 그러면 1일 첫째 날을 뭐라 해요? 완전한 하나님의 날. 그죠? 빛이 임한 날이죠. 완전한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러면 일곱 번째 날이 뭐 하는 날이죠? 안식하는 날. 다 이것이 완성됐다, 일이 끝났다, 그래서 안식한다. 그래서 일곱 번째 날은 완성한 날이에요. 첫 번째 날은 빛이 오는 첫 번째 날, 완전한 하나님의 날이 시작됐다, 이런 얘기고, 마지막 일곱 번째 날은 하나님이 안식하는 날이다, 일곱 번째 날이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7의 첫째 날이죠. 일주일 7일 동안의 첫째 날, 이게 한 번이죠, 그죠? 일 첫째 날. 두 번째 날은요, 7일 동안의 두 번째 날이죠. 3일 날은요, 7일 동안의 세 번째 날이죠. 네 번째 날은 7일 동안의 네 번째 날이죠. 다섯 번째 날은 7일 동안의 다섯 번째 날. 여섯 번째 날은 7일 동안의 여섯 번째 날. 일곱 번째 날은 7일 동안의 일곱 번째 날이야. 그러면 7분의 7은
일이에요. 일은 일이고, 그러니까 첫째 날은 하나고, 그 다음에 이 하나가 마지막 안식에 되면 7분의 7이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이렇게 쭉 따지면 일곱 번째 날은 일곱 번째 날 안에 있는 일곱 번째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7분의 7이니까 1이죠. 첫 번째 날도 1이죠. 그러니까 하나죠. 그러니까 하나가 마지막에 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된 하나. 처음 시작도 하나, 끝에도 하나예요.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마치신다. 아멘. 이렇게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걸 7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곱 번째 모든 날은 다 하나로 시작해서 하나로 완성하는 하나님의 날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날들을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이 둘째 날이라도 우리가 셋째 날을 살더라도 그게 일곱 번째 날 안에 들어있는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다 이거죠. 하나님 안에서. 이게 카이로스라 그래요. 하나님의 날, 그 욤 샤바트에서 살아가고 있는 쉐비, 일곱 번째 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우리 안에서 지금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완성이 되었다. 그것을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다. 이런 진리를 깨닫게 되면 자유한 것이고, 진리를 못 깨달으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하고 멀리 있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열심히 가려고 그러는 거죠. 땅에서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계단을 가려고 하는 거죠. 힘들게. 그런데 사실은 천국에 갈 수 있는 계단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땅에서 열심히 올라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계단이 우리한테 내려와야 돼. 아멘. 그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면 그냥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아멘.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셔야죠. 아멘. 그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나가신다. 자, 우리 보면요, 요한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여기의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 요한복음 1장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라고 되어 있고, 2절에 말씀이 하나님을 향해서 있고,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요, 그가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 세상이 그를 몰랐다, 이런 얘기했어요. 어둠이니까 모르죠.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자기 땅에 왔다. 근데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더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내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있어요. 그 믿는 자라는 단어가 뭘까요? 믿음일까요? 믿는다일까요? 믿는다입니다. 피스티오, 믿는다. 믿는 자, 네가 믿는 겁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을, 너희에게 온 그 땅에 내려온 그 아들을 네가 믿는다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이게 어떤 자녀냐면 창조적인, 내가 만들어진, 이제까지 만들어진 집구석에서 만들어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든 내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창조적인 내가 새로 태어나게 될 것이다. 새로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누가?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그 아들의 이름을 내가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외 없이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다. 누가 믿는 거다? 내가 믿는 거다. 내가. 믿음이라는 게 하늘에서 나한테 내려왔고, 나는 그 믿음을 내가 믿는 거다, 영접하는 거다, 받아들이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내 가슴을 찢고 주의 이름을 내가 받아들였다. 그 믿음을 받아들였다. 내가 믿었다 이거야.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 창조적인 내가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어디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에 나와 있는 사건이죠. 창세기 2장 7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흙을 채취해서 하나님이 흙을 채취해서 먼지 이렇게 막 티끌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부셔버린단 말이에요. 흙도 가루가 된 아주 고운 가루를 만들어요. 고운 가루를 만들어서 그걸 갖다가 이 모양을 만들고요,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울퉁불퉁한 그런 흙 아무거나 갖다가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많은 흙 중에서, 많은 땅 중에서 하나님이 흙을 골라요. 그래서 흙을 골라와서 그 흙을 가루를 만들어서 그 가루가 된 흙을 갖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 아담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적인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창세기 1장의 26절, 27절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양대로는 만들었어요. 이미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미 만들었는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진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이 돼야 되느냐, 이게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생기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생기가 들어가야 되는 그 자녀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야 창조적인 내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 생기가 뭐겠어요? 말씀입니다. 아멘. 아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생기가 뭐겠어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들으면 살아난다. 아멘. 요한복음 5장 25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생기를 불어넣어 주니까 그게 살아서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는 거죠. 아멘. 이건 창조적인 아담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아멘. 자,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내가 만들어졌잖아요. 나라는 형상, 내가 원하지 않는데,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 계속 다른 내가 만들어진다고요. 그래서 그런 내가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이 생기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생기가 들어오면 사람이 창조적인 사람으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아멘. 창조적인 사람이 바뀌어서 이 사람을 에덴 동산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아멘. 에덴 동산에 집어넣어서 에덴 동산에 제사장을 만들어요. 하나님 예배자를 만든다는 거죠. 그거 농사 짓게, 거기서 농사 지을 사람을 만드는 거죠. 그게 예배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을 보면요, 여러분, 여기에 만들어진 내가 있어요. 만들어진 내가, 창조적인 내가 아니고 만들어진 내가 있다고. 요한복음 1장 13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의 뜻에 된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사람들. 이건 우리가 태어나면서 만들어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상태의 사람으로 여전히 교회에 왔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고 여러분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준단 말이에요. 생기를 불어넣어서 여러분을 창조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만들어 놔야지. 위의 말씀으로 태어나게 해서 거듭나게 만드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 영접하라는 거야. 말씀을,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라는 거야. 그걸 믿으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따로 만들어진다는 거지. 네가 사람의 자녀였는데, 사람의 자녀, 부모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사람의 자녀였는데, 그리고 자기가 이제까지 생각했던 내가 있었는데, 그래서 자기가 만들어진 내가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를 받아들이는 순간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러니까 사람의 뜻대로 나지 아니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사람들, 생각으로 만들어진 나, 땅에서 태어난 사람, 하나님의 영이 아직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사람이 창조적인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진짜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 여러분은 종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그러려고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사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함께 있는단 말이에요. 임마누엘 하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우리로 말하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면, 말씀이 들어오면, 생기가 들어오면, 육신에 생기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 그러면 거듭난 사람이에요. 부활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생명을 가진 자, 이게 첫째 부활에 동참한 자. 첫째 부활한 자가 뭐예요? 예수님이죠. 그럼 그 첫째 부활한 자 안에 있는 자가 첫째 부활한 자죠. 그러면 이제 첫째 부활에서, 하나님의 첫째 부활에 우리가 동참했다. 아, 내가 예수 안에서 내가 거듭났구나. 나 이제 말씀이 들어왔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렇게 시작되면 이때부터 어떻게 돼? 그 믿음으로 믿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그 믿는 자들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전쟁입니다. 지금부터 전쟁이에요. 누구와의 전쟁해야 돼요?
창조적인 내가 심겨졌잖아. 지금 생기가 심겨졌잖아. 근데 이게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고 이쪽 심겨지는데 내가 여기 여전히 있잖아. 내가. 그러니까 이 나하고 이거 하나님의 아들하고 어떻게 돼? 싸우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내가 싸운다. 성경이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두 국민이 싸우는 거야. 속에서 두 민족이 싸우는 거야. 두 언어가 싸우는 거야. 두 말씀이 싸우는 거야. 내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이게 충돌이 일어나죠. 당연히 전쟁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진리의 말씀만 증거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창조적인 나를 계속 키워나가야 되는 거고, 그 말씀들을 들어서 여러분이 창조적인 내가 계속 자라나야 되는 거고, 나라는 원래 있었던 나는 계속 쫓겨나야 되고, 계속 파괴가 돼야 되고, 계속 전쟁에 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면 예수가 이기는 거니까 그게 계속 이겨나가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기는 자 둘째 부활. 그래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될 것이다. 어떻게 이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겨요? 예배가 농사 짓는 거라 그랬잖아요. 땅을 파는 거야. 그냥 땅을 파는 거야. 씨를 심는 거야. 또 땅을 파고 또 씨를 심는 거야. 물을 주는 거야. 이게 자라나게 계속 돌봐주는 거야. 이 속에서 하나님의 씨가 심겨지게 하고, 이 씨가 자라나도록 계속 물을 줘야 하고, 계속 그 말씀으로 계속 공급해서 나를 이 속에 창조적인 내가 계속 자라나도록 만들어주는 이게 농사 짓는 거란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그 농사가 실패했기 때문에 인류 아담이 실패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걸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거든요. 그 예배를 회복시키려고. 그런 우리 속에서 예배가 성공해야 하셔야 합니다. 우리 속에 예배가 어떻게? 농사 져야 돼.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농사 져야 돼. 말씀으로 씨를 심고, 말씀으로 물을 주고, 말씀으로 자라나게 하셔. 이 모든 씨를 심는 분도, 물을 주는 분도, 자라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됩니다. 씨를 심는 거 바울이다, 물을 주는 게 아볼로다, 근데 자라나게 하시는 분 누구라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다 하시잖아요. 아니, 씨도 심잖아요. 물도 주잖아요. 다 뭐예요? 말씀을 계속 주잖아요, 여러분. 계속 말씀을 주잖아요. 누군가를 통해서 계속 바울과 아볼로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주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그걸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씨를 주신 분도 하나님, 물을 주신 분도 하나님, 자라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 바울도 아볼로도 다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았으니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들을 그들이 했을 뿐이고,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자기 양들에게, 자기 밭에 씨를 심는 거야. 그리고 물을 주는 거야. 그리고 자라나게 하시는 거야. 여러분, 계속 창조적인 내가 속에서 자라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아까워 더러운 영들, 다시 말하면 나를 끌어내려 오늘을, 매일마다 내게 선물로 주시는 그 오늘을 파괴하려고 하는 자, 내 속에 망쳐버리는 내가 있단 말이에요. 내 속에 오늘을 망치고야 말겠다는 그 내가 도사리고 살아가고 있어서, 너는 안 돼.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네가 해도 안 돼. 너 기도해도 안 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 이제까지 해봤잖아. 너 안 되잖아. 라고 계속 하고 있는 그 더러운 저주받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게 계속 커 있어서 나를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나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그게 마귀야. 그게 귀신이고 그게 너야. 그래서 너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한단 말이죠. 이때 창조적인 내가 물을 자꾸 주고, 이걸 씨를 심고 심겨서 물을 자꾸 주고 자라나게 한 그 창조적인 내가 커지면, 아니야,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아무리 뭐라 해도 태어나서 이제까지 난 결핍이 있었고 부족함이 있었고 난 누구에게 상처를 받았고 나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그건 내가 아니야. 창조적인 내가 나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러면 이게 승리하는 겁니다. 이게 이겨내는 것입니다. 전쟁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는 거죠. 한번 해보자. 누가 백전백승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하나님의 아들은 이미 광야에서 시험에 끝냈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사망도 끝내놨기 때문에 아무도 여러분 자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로부터 만들어진 나는 아무도 침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뭐냐? 히브리 4장에 보면 안식하는 것이다. 이해가 되겠죠? 내가 죽는 거, 그게 안식이야. 내가 날마다 죽는다 그러잖아요. 내가 날마다 죽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통치를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장악하신다. 내 속을 지배하신다. 이러면 안식이 오는 겁니다. 진짜 안식.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보니까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이 복이 있도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네가 열심히 하나님이 멀리 있어서 열심히 섬기던 그런 모든 수고를 네가 그칠 것이다. 네가 죽었으니까. 그런 나는 종교인이니까 그 종교인은 사라져야 하니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내 속에 살아야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 사도도 그래서 그 말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안식해야 하니까. 진짜 하나님의 안식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니까. 자기의 속에 있는 저주받은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가 커지지 않도록 이걸 날마다 죽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날마다 창조적인 내가 자라날 수 있도록 그 말씀으로 나를 키워나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과 제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속에 있는 악한 더러운 영, 마귀, 나, 부끄러운 상처받은 결핍 있는 부족한 나, 이거를 몰아내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창조적인 내가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속에 악하고 더러운 영, 이건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내가 있습니다. 이거 다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내 속에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에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적인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창조적인 아들만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창조적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속에 살게 하옵소서. 창조적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가정에 살게 하옵소서. 창조적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교회에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의 속에 아까워 더러운 영, 마귀 귀신들을 다 떠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영만이 살게 하옵소서. 아까워 더러운 귀신은 다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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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이 감사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창조적인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들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주 안에서 안식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